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뉘우치거나 반성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화를 잘 내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어질 때 화를 확 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미안해하고 뉘우쳐요. 반성을 해요. 하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다가오면은 똑같이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뉘우치조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변화는 되어지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알미 중요해요. 신앙은 암과 매우密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 잘못했어요 라고 뉘우치는 것 아니면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질서적으로 당신 회개했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잘못했어요. 손발이 이렇게 부르트도록 빈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회개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인식을 확장시키라는 얘기예요. 인식을 확장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 하나는 바울인데요. 그가 유대 땅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 땅,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 때는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도를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해상으로 가는 공문을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가다가 큰 빛을,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9장 3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20절 말씀 봅니다. 9장 20절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 안에 비늘이 이제 벗겨지는 사건도 있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듣게 되어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가 와가지고 도리어 누구를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4절을 바라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25절을 바라보면은 주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 쫓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29절을 바라보면은 그를 죽음의 유업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그 도를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이 사울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80도 달라졌죠. 누가 말하더라도 이 사람 분명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의 내용, 사울이 변화되어진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쳤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뭐 이런 내용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예. 뭐 뉘우쳤다, 반성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누가 바라봐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180도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식이 전환되어진 거예요. 정말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도 전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이전에는 사기꾼처럼 보였는데 그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진리였던 거예요. 이게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식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죠. 각각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그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주 놀랬죠. 그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풀어 이야기해 주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흠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때로 순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들이 가입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언제? 우리는 몰라요. 정확한 그 시점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그들한테 뭡니까? 그 메시지가 진실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경쟁심이, 우리의 질투심이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의 그 내용, 베드로의 그 겉면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게 믿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에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라고 가우뚱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회개의 증거는 없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힘듭니다. 왜 예배하기 힘드냐면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부모의 손잡고 억지로 끌려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죠. 어떤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주일날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인식되어지죠?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평이 뭔 겁니까? 인식의 지평이 확대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보면은 뭐 아들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와이프가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다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언제 이렇게 그래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진짜 없었거든요.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안 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주일만 되어지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이게 되는 겁니까? 왜 그게 습관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확대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네요라고 좀 뉘우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 회개의 경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구나.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이요. 사울이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갔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건 순전히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 사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려고? 사울을 만나시려고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만 봐요? 이 사울만 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죠.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전 만난 경험이 없는데요? 근데 인식하고 있잖아요.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인식이 달라진 그들이 뭡니까? 그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가입하거든요.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큰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침례에 대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침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 언급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보다도 예수 공동체가 침례를 베풀었다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의식으로 침례,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침례에 담겨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홍해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바라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이 홍해를 통해서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게 되어져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름과 바다, 그렇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홍해를 건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침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뒤에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근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실제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실제적인 의미가 광야 교회에 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 교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었죠? 홍해를 건너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나와야만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는 필수라는 거예요? 침례 사건은 필수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해라는 의미가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430년 동안 내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 홍해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단다라면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할 때, 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청산하는 거죠. 뭘 통해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걸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꼭 종이 종된 삶을 홍해를 통해서 청산하고 자유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죄의 종에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침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침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8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홍해 사건과 광야 교회, 또 침례와 지금의 교회, 이게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침례가 그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우리 죄에 동된 삶을 청산하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의에 대하여 새롭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게 침례가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앞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마지막 주제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빠지면은 기도가 안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큰 놈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헌금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라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왜 왜 이름을 안 붙였지? 이름을 안 붙였지? 그래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건 교정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부적이나 뭐 도장이라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함께 소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 덕분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침례와 더불어, 세례와 더불어 사용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로 살게 됩니다 라고 하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거든요.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그의 흠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고백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거든요,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 앞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하거든요. 구걸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쟁이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뭐라고 그들을 겁박합니까? 다시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겁박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건면할 때도 어떻게 건면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건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건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가 너희에게 건면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 되고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 대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면한다. 사람의 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건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건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게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니까 교회에 다와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꼭 요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기업인 것 같아. 누구의 기업? 누구의 기업? 이게 그리스도가 출장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출장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확대된 게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의 사람이 되어진 것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이 고백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차치하고도 이것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몸이신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내주와 또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